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반복되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죄, 징벌, 회개, 구원, 평화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 이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셔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징벌이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또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끄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평안 속에 살다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전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트로스트 가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트로트 가사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잘 누렸다면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7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망가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은 엄청났습니다.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숨어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지에서 농사짓고 잘 살고 있었는데 미디안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괴롭힘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압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월경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는데 이 파종을 마치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철이 아니라 이 시기를 노려서 미디안과 아말렉 등 동방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다 짓도록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돋아난 곡식의 싹과 풀을 자신들의 수많은 가축이 먹어치우게 하거나 짓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확할 곡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의도적인 약탈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습니다. 성경에는 메뚜기 같이 와서는 그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이 초토화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12년 전 2014년 우리나라 전라도 해남에도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추수전이었고 추석을 지내기 전이었는데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7년간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농지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이유로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해볼 것 다 해봐도 되지 않았습니다. 궁핍함이 심해지니 이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의 패턴대로라면 사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앞의 고통을 없애주는 구원자보다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죄의 원인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를 학대하던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마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더욱 부러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간 기드온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믿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여러분, 타작은 넓고 바람이 잘 통하는 타작 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껍질이 잘 날아가고 알곡을 잘 모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만든 깊고 좁은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드온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분명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좁은 포도주 틀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소심하게 앉아서 밀을 하나알 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소심한 모습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겁쟁이 그리고 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겁쟁이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 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져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위대한 분이라고 하던데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이적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미디안 족속에 넘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동안 미디안으로부터 받은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기드온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드온에게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소심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심하다는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소심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이 대범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기드온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벌벌 떠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을 쓰면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연약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그래야만 승리했을 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의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적이었으며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반석이라기보다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현재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비전과 가능성을 베드로에게서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사과 하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달콤한 과육과 검은 씨앗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사과 안에는 수만 그루의 사과 나무와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과 가수원이 들어있단다. 제자가 의아해하자 스승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다시 수천 개의 사과를 맺고 그 사과 속의 씨앗들이 다시 나무가 된다면 결국 이 사과 하나는 거대한 숲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흔히 현재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씨앗의 크기만 보고 실망하곤 합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재능, 부족한 자본, 작은 아이디어를 보며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며 스스로 한계를 긋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씨앗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설계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씨앗은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잠재력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가능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심함은 믿음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성격상 매사에 조심스럽고 또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소심함을 억지로 뜯어서 고쳐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용사로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1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주님께 기다려달라고 한 뒤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와서 바칩니다. 기드온은 소심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소심하고 부들부들 떠는 믿음의 확신 요청을 결코 비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을 위해 그가 준비해온 예물에 불을 내려 사르심으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친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기드온은 결국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대군을 꺾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타고난 소심한 성격이 담대하게 개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또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늘 열등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독하게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 마음의 우울증과 정신적 취약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심함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부르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파보고 또 내가 소심해 보았고 내가 무서워해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대범해야 하고 강해야만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용맹한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겁쟁이를 찾아오셔서 그의 소심함마저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심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심함과 연약함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심하기 때문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시대의 큰 용사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고 내 연약함과 소심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소심함마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치유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내 성격과 조건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